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호세아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아모스를 보내셨고 또 이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에 또 정해진 날에는 열심히 하지만 본래 마음은 세상 것에 가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호세아의 이 힘겨운 결혼 생활, 또 그 부부의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지경인지, 어떤 상황인지, 호세아는 또 처절하게 그걸 느끼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마치 이 고멜처럼 가늠한 그러한 여인인데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또 그에게 가서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보내시고 그를 사서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제 3절에서부터 5절은 이 3장은 이 1절에서 5절 짧아요. 짧은데 이제 어제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값을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다시. 그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로서 거기서 이제 팔려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옴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그랬어요. 많은 날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돌아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어떤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 인생의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인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남은 생애들 이 날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늘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동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데 같이 걸어간다고 그게 동행이 아니죠. 뭐예요? 거기 보면 창녀가 되지도 말고 음행하지도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이 성경에는. 그 얘기는 뭐예요? 창녀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온전히 그전까지는 이쪽 한 달은 이쪽 한 달은 저쪽 마을로는 주여줘야 하는데 삶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온전히 주인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그냥 걷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걷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그러니까 주인으로 확실하게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그 중심부터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하고, 또한 온전히 주님만 따르고, 그러면서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온전하게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동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바라시는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나를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제물도 동기둥도 없이 애복과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이 기간 속 안에서 제거되고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책망을 받게 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른 것을 따라갔어요. 다른 통치자를 따라가고 나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줄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을 새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희생제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돌기둥, 개역성경에는 주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소에 세워진 커다란 기둥 같은 것이죠. 에봇도 에봇이라는 건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을 판단할 때 사용됐잖아요. 드라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단은 없게 만들고 새롭게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거기서 죄된 것을 제거하는 것, 잘못된 것을 했던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거는 저렇고 남들을 판단하고 또 했던 것들, 내 안에 있던 그 죄의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훈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누워서 가만히 시간만 보내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에는 그만의 대가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지난 다음에야, 그래서 5절에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훈련이 겪어서, 왜냐하면 그전에 가졌던 그 습관들, 죄악의 습성들, 그런 것들이요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고 그게 강력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무너지고 또 넘어뜨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돌이켜서, 그러니까 4절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박탈이 아니에요.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왜 내 상황 속에 이런 힘겨운 일들이 있지?
이런 고난들이 있지, 이러한 이 상실들이 있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안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자아도, 내 고집도, 내 방법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돼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럴 때 주님은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서 이제 돌아와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진짜를 이제 그전까지는 헛된 것,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이것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고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즉 이 왕으로 표현된 이 다윗으로 표현된 자기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그 왕 메시아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떨면서 나간다는 것을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그냥 짧게 요약해서 경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에 온전히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세상이 그전까지 세상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헤매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 넘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후에, 그런 다음에,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우리에게 이 훈련은 필요한 겁니다. 내려놓으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움켜쥐고 있는 거, 내가 주인 삼은 이것들, 이것이 나의 삶을 지금 온전케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없으면 난 큰일 나. 그게 어떤 경제적인 돈의 문제일 수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자리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자신이 알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훈련,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훈련,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구하고 또한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또 주님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과 왕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